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예요. 근데 여기 뭐 무슨 내용이 있나 하실 텐데 저한테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반석이 뭔지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는데요. 교독하시는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나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저희가 킹제임스 흥정역 마제스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 성경에서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 가깝게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돼서 오히려 더 보기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모래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흙 위에 지은 집도 사실은 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반석이라는 거 이제 돌이죠, 돌. 돌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많은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가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네,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들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였으니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가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가 19절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묶고 푸는 권능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있으면 내가 묻고 푼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오해예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가 배교하면 안 됐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 안 됐었어요.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붙들려 갈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막 꾸짖고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기 시작해서 주여 이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명령받으셨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갈라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죽기 바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의 왕으로 오셨으면 예수님 절대 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엄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실 줄 알아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면 예수님 기필코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땅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고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땅의 이득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땅의 이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고 붙들러 가셔야 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심히 화를 내고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거부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몬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육신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살과 피가 그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가 어디 있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는 베드로지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이 바위 그지? 네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야. 이 뜻이에요. 네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지.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종교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위해서 다니는 건 그거는 여기 없어도 돼요. 하늘의 복,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지, 네가 네 이름이 바위란 뜻이야.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그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도 반석이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에서 4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3, 4절. 여기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반석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이 반석 아닙니다. 10장 3,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이셨느니라. 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페트로야, 네 이름이 바위라는 뜻이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건 1,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막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서 하늘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런 거 2절에 보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았대요. 그들이 모두가 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들을 따라가 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찾읍시다. 신명기 32장 4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오. 누가? 예수님이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르시도다. 모세가 노래한 구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반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래요. 자, 13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대요. 반석에서 나와서 15절 맨 끝구절만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라고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18절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너를 낳으신 반석을 무시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에서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고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그 또한 그를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딱 떨어질 때 안 주고 하는 그걸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광야를 먼저 밀어넣으시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근데 광야에 먼저 믿음이 되면 광야에 밀어넣습니다. 근데 광야에 집어넣는데 이 아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 것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 화를 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이 없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을 게 없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불평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 처지 다 아시죠? 쌀이 떨어졌네요. 그럼 주님이 곧 쌀이 들어오게 해요.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쌀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쌀이 없는데 쌀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려면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집 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해서 구걸을 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구걸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입을 열면 그건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사람이 입을 열면 그건 구걸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그런 걸 자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입 벌려 구걸하고 다니면 믿음 결단코 바닥에 있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를 출애굽해서 왜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까를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까?
민수기 20장 8절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동일해요. 이거 안 찾아보셔도 동일하거든요. 민수기 20장 8절에 바위를 2번 쳤더니 하나님께서 바위 2번 치라고 그래서 물이 반석에서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 어디서 나와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요. 물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물이 지하를 파야 나온단 말이에요. 지하를 파야 나와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물이 조금 나오다 만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물이 흘렸냐면 시편 78편, 시편 78편 15, 16 시편 78편 15, 16 방송실 읽어주시겠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것 같은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20절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솟아나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어느 정도로 물이 나왔대요? 시냇물을 이룰 정도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예, 반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퍼올릴 수 있어요. 생명의 생수를 퍼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생명으로 태어나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로 가는 것이고, 심판받은 사탄의 영을 담고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심판받은 사탄, 나는 사탄의 영이 내게 없는데,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느냐, 또 사탄의 영을 담고 있느냐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어. 성신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들, 그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 내 육신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산다면 사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사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그분의 영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사후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중간은 가겠지. 아니요, 버려져요. 버려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도 완전히 못 들어오고 세상 밖으로도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모님이, 제가 또 다른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당신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밖에 나가 놀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도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 나가서 놀아보기라도 한번 해봐.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밖으로도 못 가. 근데 육신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안으로도 못 들어와. 이 진짜 제일 불쌍한 존재. 그거요, 11조 감사헌금 하면서 돈 헌금하면서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돈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쓰다가 지옥 가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제발 양다리 걸치지 마. 그 손해보는 짓이에요. 한 다리 빼요. 근데 어느 다리 빼야 되겠어? 어느 다리 빼야 되겠어요? 세상 다리 빼야 되겠죠. 머리로는 다 알아. 예, 세상 다리 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왜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느니? 왜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느니? 처음엔 저 의문이었어요.
왜 안 돼? 안 사라진다는 거야. 진심으로 안 해서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회개를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한대. 근데 삶이 안 사라진대.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을 지켜보고 알았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서치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정말 아셔야 돼. 게임한다. 육신이 즐기는 일이야. 핸드폰 뭐 때문에 해요? 즐거우니까 그 시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 투자하고 있는 거야. TV 뭐하러 봐? 눈의 즐거움 때문에.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쇼핑 뭐하러 해? 막 가방 이만큼 싸놓고 있는 사람들 그거 왜 해? 즐거우니까 하는 거거든. 그 육신을 즐기는 일들을 하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이걸 하면 육신이 살아나서 절대 회개 안 돼요. 육신을 살리는 일들. 차 너무 사랑해서 차에 돈 들이는 사람들.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요. 회개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돼요. 왜 나는 해도 안 되냐고. 그거 먼저 끊어내세요. 내 육신이 막 살아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더라. 그 사람을 지켜봤더니 핸드폰 보고 열심히 저거로구나. 네. 여러분들 그것들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삶에서 남편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고요. 자녀한테 화가 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품을 수 있고 아내에게 화가 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즐기는 것들이 안 끊어지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금방 회개했는데 또 화나고요. 금방 회개했는데 또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이 하는 회개 천날 백날 만번 수십만 번 했을지라도 안 돼요. 육신을 살리는 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물이 반석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시내를 잃을 정도로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반석이 다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오늘은 좀 말씀이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마구잡이로 막 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때까지 금방 안 끊어지죠. 알죠.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단번에 끊어져요.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돌아서는 일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성경 기록에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어요.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로마의 그 누구죠?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 이름도 빌라도는 그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왜? 아내가 꿈을 꿨어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헤로데스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 왕도 예수님께 네가 기적을 일으킨다면서 나도 기도 좀 해줘봐. 나한테도 한번 해봐. 내가 이 사람한테 죄 없어. 왜? 그리고 다시 돌려버렸어요. 그날은 그 둘이 친구였어요. 예수님 죄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몰려들었어요.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자, 로마는 어떤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졌냐면 분봉왕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분봉왕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그 로마의 한 그 지배자, 통치자를 보내요. 그 통치자가 분봉왕들을 이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만 없으면 되냐면 겉에 평화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만 하면 돼요. 소동이 일어나면 그게 보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핏값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받을 거다. 우리 자손까지 돌려라 이래요. 그래서 그 벌을 대대손손 받잖아요. 그들이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900년이 넘게. 900년이 넘게 나라 없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 가보면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루 만에 국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이 그날 국가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네,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거의 1000년이에요. 90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선대가 내뱉은 말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혀를 지켜야 돼. 이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혀를 지키세요. 자, 로마서 9장 32, 33절. 로마서 9장 9장 32절 33절. 제가 말씀에서 말씀들만 찾아가기 때문에 이 것들을 찾아가면 오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 들어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 하고 막 칼날로 치면서 막 왜 못해 막 이러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불순종을 연거푸한다면 그건 도와줄 수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어와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없을 때 내가 지은 죄들 낱낱이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는 마음에 사인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하셔야 돼.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이걸 다 꺼내시려고 매일매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확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한 발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부터 100km로 확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발에 뭐? 등불. 그래서 발 하나 딱 비춰주고 한 발 가는 거예요. 한 발 가서 또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비춰주면 또 한 발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무서울 거 없어요. 이 성경 구절만 보고 도망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 예, 안 하세요. 자, 32,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두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돌에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진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들이세요. 떠나가 있는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지? 그것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럼 그 하던 시간들에 뭐 해야 돼? 말씀 보면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딱 끊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근데 기도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잘 살라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끔 씨앗, 저기 뭐예요, 우리 쌀 추수할 때 벼 이삭 막 일부러 다 뿌리고 가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야, 오늘 저 고개 너머에 땅콩 밭간다더라. 땅콩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자. 엄마 왜? 그랬더니 그거 땅콩 앞에서 주인이 하면은 나머지 뒤에 따라가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 들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주인들이 땅콩을 캐면서 그걸 바닥까지 끝까지 안 캐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없는 사람들이 캘 수 있게끔 한 뿌리도 남겨놓고 가고 이러더라고. 엄마, 내가 엄마 이거는 안 가져갔어, 통째로 있어 막 이러고 꺼냈는데 그 일부러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옮겨주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버릴 거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막 외쳐댔어요. 그랬더니 세리가 와서 그래요.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들은 한 번은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라. 네, 그래요. 그러면서 세리가 왔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하냐 그랬더니 정해진 금액만 걷어 그 이상 걷지 마. 맞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 내가 평소에 불법을 저지르는 그 행위들을 스탑하라는 거야. 멈추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끊기 시작하는 게 회개의 시작. 내 양심에 걸리는 것들을 그만둬야 되는 게 회개의 시작.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을 했더니 전도사 시절에 그 1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래. 전도사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자래요. No! 나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나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다. 살아내라는 것이다. 회개했으면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다. 내 삶이 안 바뀌었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은, 그 구원은 은혜라는 뜻이, 그 은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이미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우리 그 사이는요, 도무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서 나를 찾지 못하고 죽으리라. 지옥 가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은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고 내 몸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셔오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늘에서 오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흔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감동받았습니다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공짜로 가는 것처럼 은혜를 아주 값없이 구원을 값없이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찮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구원처럼 함부로 말을 해요. 구원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길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그 길을 가르쳐야 돼요. 도덕적인 삶 변해봐야 그러면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죠. 여러분들 그 이론이라면요, 절에 다녀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 뭐하러 필요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진 그 성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못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 없어. 아무리 못된 부모일지라도.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좋은 게 뭐예요? 성신을 구하라. 성신을 구하라.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성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삼위, 자리 위, 삼위일체해요. 그분은 세 분의 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이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길로, 한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인간이 자꾸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 길에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려고 하니까 절대 그 길에는 정함이 없어서 흔들려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석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내 말씀이 찔림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회개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예,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4절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근데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먹는 게 성경을 읽는 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삽니다. 드라마에서 이혼한 드라마, 바람 피우는 드라마,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그렇게 돼요. 마리화나 이게 예전에 그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마약하라고 돼 있어요. 하얀 가루 마리화나 피우라고. 마약하는 사람들 늘어나요. 이거 검증된 거예요. 영화관에서 중간중간 삽입하는 걸 중간중간 몇 초, 1초 사이에 훅 지나가는 그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게 광고 효과가 있어요. 영화를 상영하면서 중간에 목마르면 콜라 먹어. 목마르면 콜라 먹어를 계속 삽입해 놨어요. 그랬더니 콜라 매출이 올라갔어요. 영이 캐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속에 그 섹스 심볼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림으로. 그리고 막 그 주술적인 그런 것들. 이거 아이들에게 상당히 안 좋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좋아하게 돼요. 요즘 드라마 어때요? 귀신을 친구로 만들어 놨어요. 귀신과 사랑을 하잖아.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친구로 만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있네요. 할로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로가 귀신이에요. 윈 이겼다는 거야. 그들이 이겼다는 거야. 금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 그들은 몰랐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야. 할로윈 데이 축제요. 그거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즐겨요? 사탄이 즐기는 날인데. 이렇게 살게 돼요.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가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내가 듣는 것이 세상 노래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 것들만 보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입술만 도와주세요 하면 어떡해. 이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세요. 요즘에 읽어주는 성경 되게 많아요. 들으세요. 제 설교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먹는 거 잘하셔야 돼. 먹는 거 잘하세요. 그래야 내가 한 발 떼기가 쉬워져요. 그래야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거 정립이 안 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갈 때 내 교만이 비워지는 삶을 살 때
겸손한 삶을 살 때,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죄가 되고 주인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전인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해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